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좋은 점과 또 그에게 있는 장점을 본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좋은 행위들 또 믿음의 태도들을 우리에게 좋은 본으로 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좋은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을 매우 길게 기록해 놓기도 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또 나쁜 점을 보고 우리가 배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오히려 나에게 옥석이 되게 하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줄 때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차원의 교육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저 믿음의 조상처럼 하지 말아야지라는 단순한 교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고 넓은 교훈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가지게 되는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패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시고 그를 어떻게 다루시고 대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깊이 있는 반면교사의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인구조사 사건은 대략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로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백성들 중에 7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실수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한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된 이유와 과정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본문 2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벨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러분, 2절에 보면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모든 지파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한 지역도 빠뜨리지 말고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1절은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격동하다라는 단어는 자극을 주다,
그리고 충동을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극을 제공하고, 심지어 1절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지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충동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격동을 시키시고 나서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를 내리시고 이 어마무시한 징계를 내리시는가라고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과 동일한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요. 우리 역대상 21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본문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끼신 상태에서 2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계수, 인구조사하게 하니라. 그런데 21장 1절의 주어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사탄이 했다. 사탄이 특별히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절에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 충동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21장 역대상 21장 1절의 충동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아까 봤던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격동하셨다, 우리나라 성경은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한 본문은 여호와께서 격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한 본문은 사탄이 이렇게 충동했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주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주체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는 일을 하도록 자극하고 충동하는 일을 막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개입을 했습니다. 사탄이 역사를 해서 다윗이 불신앙적인 동기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고 인구조사하려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은혜의 얼굴을 잠깐 가리우셨고,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다시 24장 1절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하사라고 되어 있죠?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구조사라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진노를 내리시려고, 그래서 치시려고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의 인구 조사는 무엇이죠? 보여지는 명분입니다. 명분.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라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죄, 이것은 다 드러나죠. 다윗 왕이 명령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 인구 조사에 응해야 돼서 모든 백성들이 알 수밖에 없는 드러나는 명시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신 어떤 죄를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고 수면 위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역시 인구조사라는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인구조사가 명분이 되었을까요? 왜 진노하신 하나님은 하필 여러 가지 죄가 될 수 있는 사건들 중에서 인구조사가 명분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진노케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행한 이 인구조사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중립적인,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라의 어떤 노역 활동을 위해서, 아니면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적도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할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칠 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다윗이 어떠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2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만류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죠? 3절의 끝에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다윗은 4절 처음에 보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재촉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 당시 시대에 인구조사를 할 만한 어떠한 정당한 이유와 배경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유다 사람이 50만 명,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명, 도합 130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남녀노소 모든 숫자를 합친 것이 아니고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숫자가 엄청난,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다윗이 통치하기 이전의 사울 왕의 시기에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소집했고 군인 수를 계수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수가 30만 명이었고 유다 지파가 3만 명으로 총합해서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에 소규모 전투나 전쟁들이 있을 때 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수는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통치하던 때가
사울이 통치하던 때 30만 명의 4배가 넘는 130만 명이 되어 있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초로 군대를 통한 무력을 가진 강성함을 가진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군사력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요함과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 시대는 말 그대로 태평성대한, 경제적으로도 부요하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힘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군사령관 요압이 예루살렘 수도를 비워놓고 9개월간이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예루살렘 수도를 이렇게 비워놓고 군사령관이 인구조사를 할 만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이 얼마나 태평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 자체는 매우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많은 군사를 의지하며 많은 군사예술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즐거움은 하나님보다 많은 군사의 수,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과 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 했던, 그것도 대적을 이긴 이후에 했던 매우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말을, 상대방 나라의 그 나라의 말을 노략물로 얻은 이후에 그 말들의 발에 뒷 힘줄을 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이 전쟁에 이겨서 많은 이렇게 군마들을 얻게 되면은 자신이 이러한 군마들과 많은 군사의 수를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많은 군인들, 군사력을 의지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이전보다 많은 것을 자신이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무언가 얻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힘을 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의 많은 군사들과 자신이 가진 부요함과 권력이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요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다윗만 이러한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역사서를 읽다 보면 대부분 왕들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왕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왕들이 단순히 주인공이었고 왕들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모습은 사실상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보다 약 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모세는 번영할 때, 사람이 강성할 때 하나님을 잊게 되기 쉽기 때문에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유혹을 받기 쉽고 그러한 죄된 상태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기가 다윗 왕이나 백성들이나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요하고 살찐 마음, 번영과 평안함에 물든 그들의 죄된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명분으로 하여서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인구 7만 명을 죽음의 징계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편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그러한 상황 속에 시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떠나 있는 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자아가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전보다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즐거워하며,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능력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향유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은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집착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충동질하여 우리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0편 6절과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형통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참 내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 참 살만해. 좋아. 마치 인구조사를 할 때처럼 다윗이 자신만만한 모습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던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시자 자신에게 근심과 슬픔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놔두지 않고 반드시 다루십니다. 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은혜의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마치 태양이 크고 높은 산에 의해서 그 빛이 가리워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충동에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24장 1절이 말하듯이 진노의 화살의 시위를 겨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갈고 계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어두움과 사탄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행위가 잘못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태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자 하실 때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깊은 괴리를 겪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이 마치 형식화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얼굴을 진정 가리우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움과 죄성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의 빛을 가리우신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나의 신앙생활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의 부끄럽고 추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한 변화로 이끄시기 위해 이러한 어두움의 시간을 잠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3일간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일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징계의 칼을 거두십니다. 만약에 이 기간이 줄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람은 7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저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본문을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타작마당에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성전이 터가 되게 하실 땅에 다윗이 그곳에 먼저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이번 한 번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때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를 향한 좋은 예고편입니다. 어떠한 예고편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의 아들,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으셨죠? 바로 참 성전, 우리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전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 다윗이 대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땅의 성전의 터가 될 곳에서 땅에서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앞에서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성전된 우리들에게도 긍휼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고 때로는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의 얼굴을 가리셔서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말 부끄러운 죄가 드러날 뿐, 우리가 심판받을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가리워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아니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어떠한 강한 죄의 모습을, 죄의 세력을 직면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행위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넘어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어둠을 발견할 때 정말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던 그 모습이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타인의 죄도 감당하기 힘들고 이 세상의 어떤 거대한 죄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내가 그럴 때, 내가 사탄에게 충동받도록 내어져 있고 나의 어둠을 깊이 발견할 때 신자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때로는 양파 껍질을 벗겨도 또 양파 껍질이듯이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죄를 지은 이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이후의 태도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굴빛을 가리우셨지만 또 다시금 태양이 떠오르듯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침의 태양빛처럼 늘 새롭고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얼마나 죄의 본성의 세력에 굴복하기 쉬운 인간인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얼마나 정함이 없고 안정됨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과 죄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먼지와 같이, 안개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어두움의 세력을 허락하시고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충동하게 하시고 유혹을 받게 하셔서 그제서야 비로소 한 대 뻥 맞은 것처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밤을 허락하셨다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게 하셔서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저녁과 아침이 반복되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저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아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의해 내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관계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나의 지나친 자존심, 우울, 불안, 염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도와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빛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어둠을 통해서도 일하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